보았던 사도행전 12장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듣고 보았던 그러한 모든 삶에서 벗어나야 되죠. 오늘날 지금까지 세상에서는 물론 우리는 이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듣고 보았던 모든 생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으로 물속에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고 했어요. 이 시간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떻게 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사도행전은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사건이라고 하죠. 그런데 하기하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성령 받았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잘못된 것을 알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다면 내가 없어야 돼요. 그럼 내라는 말이 없고 함께 성령을 받았을 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나님이 살아났다 되고 예수님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살아나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성령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요. 그래서 성령 받는 사건이 나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조그만 성 받겠지만 그래서 그 모든 사건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하는 자는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판단하라고 해야죠. 아나니아와의 삽비라의 사건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건들이 바로 사도행전을 대표하는 거라고 사도행전 1장서부터가 쭉 흘러가는 거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을 봐가지고 오늘 어떠한 목회자들도 어떠한 사람도 성령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이것으로 작대로 표준이라고 하죠. 이 말씀으로 심판하고 이 말씀으로 그들을 선과 악으로 갈라내야 된다고요. 당신이 거짓말인지 당신이 참말하는지 갈라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보면 그때 헤롯이 나와요. 헤롯은 율법 아래서도 나왔고 복음 아래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죽이려고 그랬고 그 헤롯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반드시 누구든지 그것을 거쳐가야 된다고 하죠. 그 율법을 거치하지 않으면 내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구약에서부터 그 모든 말씀을 거쳐오지 않으면 사도행전이 왔다는 거짓말이라고 해요. 오늘날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읽는다면 이것은 죽어야 된다고 하죠. 그들은 영원히 살아날 수 없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안 거치고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율법 때문에 죽지요. 그죠? 남의 집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법을 안 배우고 미국 가서 살 수 없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세상법을 우리는 보지 않게끔 다 배워왔다고요. 남의 거 도둑질하면 안 되고 남 때려 사람 죽이면 안 되고 다 알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가늠하면 안 되고 다 보이지 않고 아마 이미 부모님들의 살아가는 삶 짐승들처럼 살아가는 삶을 본능적으로 도망갈 줄 알고 본능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살아왔다고요.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정상적으로 율법을 거친 사람은 어떤 것이 하면 되고 안 되고 다 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살아가라거나 그래서 전부 다 가짜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여기서 한번 1절서부터가 어땠어요? 교회는 구약에서는 교회를 소리 안 해야죠. 율법 안에서는 교회를 소리 안 해요. 이 교회가 뭔지 성전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을 하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 좋은 대로 하면 이것을 교회라 그래도 성전이라 해당이라고 넘어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기는 분명히 교회라고요. 교회란 말은 에크클레시아 하나님을 보고 나온 자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인데 성전 마당에도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거기서 짐승 같은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것은 내가 내 삶이 바로 짐승 같은 삶이었단 말이야. 내가 그때도 뭐 제사장이라 그래도 좋고 지가 목사라 그래도 좋고 어떤 소리도 좋은데 하나님이라 그래도 괜찮지만
그때 반드시 너의 모습은 제상,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너의 모습은 짐승이라고 하죠. 짐승 같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대신 드리고, 그래서 내 죄가 사는 거라고 하죠. 죄를 깨닫는 거라고. 율법 안에서는 이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한 삶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 마당에서 내가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앞에 온전한 자녀가 되고 나면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제사장이 되간다고요. 제사장이 돼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오늘 우리 성전에 그냥 여기가 있죠.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성전이잖아요. 여기가 있죠. 그럼 성전 마당은 뭐래요? 몰라. 아무도 내가 얘기해 줬으니, 아니 우리 성전 마당이 아니고 성전 마당이 뭔지 몰라. 내가 짐승같이 예배 드릴 때가 언제 뭔지 몰라. 그것도 성전이라고요. 그건 어떤 성전이었는가? 한번 판단해봤어요. 한 번이라도. 우리는 알지만은 성전 마당을, 그래서 교회도 여러 가지 교회가 있다고, 여러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도 여러 개 하나님이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있고 예수 하나님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있듯이 그분들이 드리는 예배가 다 다르다고 하죠. 기도가 똑같아요. 아버지인데 하나님 하는 말하고, 엄마인데 하는 말하고, 형인데 하는 말하고 다르죠. 할아버지인데 하는 말 다르잖아요. 엄마인데 가서 아버지 돈 주세요 그만 껍데기 맞아야죠. 아버지 해야 될까? 아버지인데 해야 할 기도가 다르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하는 기도가 다르고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다르다고. 예배 드는 예배도 다르다고. 그래서 예배도 바꾸잖아요. 기도에도 바꿔버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바꿔버렸죠. 요한복음 5장, 4장, 5장 넘어가면서 처음부터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바꿔버리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예배할 때 골라. 그래서 예배 때가 어딘지 몰라. 우리는 내가 예배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하는 때가 있다고 하죠. 그 예배가 받아주는 예배라고 해요. 안 그러면 지금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그것을 모를 때는 받는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받는 예배가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에크클레시아는 그 성전에서는, 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야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면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성전이 아닌 성전에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거 아무것도 없어. 그 속에서 귀한 것이 들었습니다. 법궤가 들어 법궤 안에는 만나와 두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거기서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을 썼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래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배워왔잖아요.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갖다 율법이라고 들었습니다. 토라.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어로 하면은 토라, 헬라어로 하면 노모스 그렇습니다. 그 율법을 거쳐서 하는 과정.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고 밖에 나와서 제사장인데 설명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진설병이 있다. 진설병이라서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그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 성전 마당에서 짐승을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죽어야죠. 그 짐승 같은 사람이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한 가지고 여기서 교회라고 했잖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서 성전 법궤에서 보는 하나님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먹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통과했을 때, 통과하고 나왔을 때를 갖다 교회라고 한다고. 에크클레시아죠. 그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건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어디를, 예수님은 성전과 지성소 사이에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서 희장이라고, 희장, 예수님의 몸이라는 자체는 희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희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그래서 누구든지가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해죠. 그래서 희장이 찢어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루어졌다고요. 살아서는 못 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십자가에 드리고 나서
그때 가서 보여지는 거라고요. 십자가에 들은다고 해서 뭘 들었어요? 이 육신 죽으면 안 된다 그랬어야죠. 육신도 몸도 두 가지 몸이 있다 그랬잖아요. 소마의 몸과 살크스의 몸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요. 이 칼은 뭐래요? 그건 뽑아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붙들렸을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줬을 때 성전에서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쪽에 오른쪽 귀를 쳤지요. 꼭 봐보세요. 잘 짜요. 오른쪽 귀를. 내가 치면은 사람을 치면은 왼쪽을 치겠어요. 오른쪽을 치겠어요. 근데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왼쪽 쳤다가 오른쪽 쳤다가 아니라 우편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고 좌편손은 변명받는 사람이라고. 우편도 다 우편 좌편이 우측 좌측이 다 똑같은 다는 아니라 많은 것이 있어야죠. 그래서 잘 알아야 돼. 그것을 모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편 길을 잘랐다만 하나님의 자녀된 거지를 잘라버렸단 말입니다. 들을 길을 잘라버렸다고요. 그랬던 사건이라서 그래서 성손수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율법을 거치온 사람은 율법으로 대체 봐보세요. 내가 돌을 던져 돌로 쳐 죽이는데 칼로 쳐 죽이고 돌로 쳐 죽이는데 칼을 잘하는 사람 칼로 다 막아야 되죠. 칼 검술하는 사람 칼로 막아야 되죠. 하나님은 이 말씀이 검이라고요. 여기서 저들이 뭘로 죽였어요? 진짜 칼 가지고 죽였어요? 그 칼 가지고 죽이면서 오늘날 사람 죽인 저걸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성경에서 칼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내 입의 검으로 그들을 멸하리니 그랬잖아요. 내 입의 검으로. 저들도 자기 입의 검으로 셨는 말. 그런데 야고보가 죽었다는 자체는 율법을 거치어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는 사건도 나와요. 그래서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살아난다고 해죠. 그 칼로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칼로 죽은다. 그 칼로 죽은 게 하나님 말씀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자신을 포기했단 말입니다. 믿음을 포기했다고요. 칼로 죽었다. 죽으면 딱 죽었다 그러면 죽는 것이 여기서 깨끗하게 죽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죽으면 그 죽으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보고만 정령 죽었어요. 뒤로 수명 살고 다 살았잖아. 아담이 살았고 다 살았잖아, 알죠? 그 살았다 죽었다 근데 그걸요. 죽었다 근데 그 아담이 죽었다 그래도 그 다음에서도 자식이 넘어서 수없이 많은 날들을 살아서 수백 년을 살았다고 하죠. 자식이 넘어서 자식도 낳았다고. 그래서 죽음이 죽음을 얘기했잖아요. 죽음도 많은 죽음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로 죽였다고 죽었다고 해요. 그래서 죽었다고 하면 오늘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여기서 믿음 포기하고 이제 다시는 예수 안 믿을래 포기하고 죽었죠 그거. 그래서 말씀에 이 말이 현혹돼가지고 죽어버렸다고 그만 율법을 안 거쳤단 말입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율법을 거쳐온 사람들은 안 죽죠. 세상에서 법을 배운 사람들은 경찰 오면 더 좋다 그랬잖아요. 경찰 오면 이것이 이제 살판 난 거라 말입니다. 도둑이 오면 죽을 짓이지만 그러나 저들은 도둑님이 오면 더 좋고 경찰 오면 죽을 짓이라고.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양날선 검으로 죽였단 말입니다. 왜 율법이란 말은 돌을 던져야 돼.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이 돌파이라고 하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줬잖아요. 그 십계명 돌 던져가지고 그 돌에 맞아 죽을 정도 되면은 그건 죽어야 되죠. 그걸 안 거치면 그걸 안 배우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던 니고데모는 뭐라고 했어요? 밤에 일찍 왔던 사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그것이. 네가 계명대로 지켜야 될 게 그딴 거 나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우리 초등학교 거치지 않고 기억하면 그 나를 떨어진다고 하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째 모르는 자가 곱하기 나누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고하는 가정. 그래서 3절에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유대 똑같은 건 아니죠. 유대 사람이란 말은 율법을 가진 자들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그래서 무교절 잘 알아야 돼요. 무교병 잘 알아야 됩니다. 6월절은 율법 말을 쓰고 복음 말을 쓰고 왜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된다고 하죠. 때는 무교절이라. 무교절에는 구약에서 율법 안에서는 무교절은 또 다른 거라고 하죠. 내가 무교절을 설명했잖아. 무교병도 설명했고 하죠. 유교병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누르게 있는 것은 먹으면 안 된다고 죽어야죠. 무교절은 7째 날까지 먹어야 된다고요. 무교병은. 그러나 4절에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 때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왜 군사를 한편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내 패가 아니고 반드시 살아나고 나면 내 때를 살아가는 그 삶을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3일 자살나잖아요.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의 때, 두 번째 예수님의 때,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때, 그리고 살아나면 네 속에 예수로 온전히 살아 성령 하나님의 때가 뭐래요? 성령이 여기 오면 하나님이 여기 속에 오면 죽어요. 이죠. 그래서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아나고 나면 내 때에 살면 안식, 7째 날에 안식이 들어가잖아요. 이죠. 그래서 온전히 내 때를 살아야 돼. 예수님께서 살아나서 40일 동안 저들에게 보여주잖아요. 이죠. 그래서 내 때를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이쪽 내 깃이 선언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 때를 우리의 삶을 내 때 온전한 때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7때를 내죠. 잡음의 군사 내 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 백성,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백성은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래서 오늘날 잡으세요. 베드로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 베드로가 누구래요? 예수라고요.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이 딴소리 하는데 예수는 그때 예수님 복음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될 자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베드로라고요. 이 베드로 예수라는 이름이랑 반석. 베드로가 바로 뭐라면은 페트라 반석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가 사도행전 이후에는 예수가 됐다고요. 반석이 됐다. 반석 생수를 내뿜는 반석이 됐다고요. 복음서에서는 봐보세요. 예수도 많잖아요. 예수는 저 구약 저쪽에서 설국이 나올 때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는 예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럼 예수가 자꾸 나와라. 구약에서 한번 나왔으면 됐지. 예수를 모르고 흩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하는 걸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수아란 말이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는 예수님 당시에 헬라어로는 예수스라고요. 예수라고요. 그래. 예수 구약에 한번 나왔으면 됐지 뭐 자꾸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 안에서 예수, 복음 안에서 예수, 은혜 안에서 예수가 알아야 된다고요. 계시에서 예수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옥에 갇혔다. 이 옥을 모르니까 오늘 또 전부 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옥중서실이라 그러죠. 옥에 갇혀요. 맞잖아요. 이 참말로 피눈물을 토할 오늘 옥중에 안 갇힌 사람 봐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놓으면 옥에 갇혀버리죠. 자식이란 옥에 갇혀버리잖아요. 안 그러면 그것은 죄인이 되든지죠. 버림받은 자가 되든지. 맞잖아요. 주상 대대로부터 끊어진 버림받은 자가 되든지 악마 자식을 키워낼 때 키워가지고 지 자식 결혼해가서 또다시 자식을 놓을 수 있을 때까지 만들어주지 않으면 옥에 갇힌 거라고 하죠. 오늘날 교회의 많은 모든 목사들은 다 옥에 갇혔다고요. 그 성도들의 어린
양을 지켜야 되는 목자잖아요. 목자는 뭐래요? 내 양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자가 바로 목자잖아요. 종이잖아요. 종이죠. 종이란 말 자체가 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그 옥에서 나와야 돼요. 옥중서실 무슨 옥중서실. 그런데 오늘 전부 다 갇히기 싫어가지고 그 전부 다 죽는 거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이름도 몰라. 자식들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도 몰라. 뭘 먹어야 되는지도 몰라. 그 목사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사건 목자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아니 내 자식이 나이가 몇 살인지도 모르고 뭐 학교 가야 되는지 장가를 가야 되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그 부모 맞아요? 종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잖아요. 그 옥에 안 갇혔단 말이야. 오늘날 목사는 다 옥에 갇혀야 된다고 하죠. 그런데도 성도만 오면 좋아요. 그건 뭐래요? 너는 짐승이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마귀잖아요. 아니 돈만 갖다 바치라는 마귀잖아요. 그걸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만 다 옥에 갇혀야 되죠. 그거는 싫고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한국만 하는 그것은 마귀다. 내가 마귀라고 하죠. 그럼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내 마음같이 저들이 울면 나는 피눈물을 쏟아야 된다고 하죠. 저들이 아파서 괴로워할 때 나는 아파서 죽음 같은 삶을 걸어가야 된다고 하죠. 저들이 강하면 나는 정말로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삶이 되는 그것이 바로 목자다. 종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저들은 죽어가는데도 좋다고 지 할 거 다 하고 있어. 그거는 부모가 아니잖아요. 봐봐, 세상의 가정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정도 그렇지 않아.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그러도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가 죽으면, 머리가 죽으면 나도 죽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그 교회 아니고 그건 가짜 마귀 집단이라고 말입니다. 성도들이 아프면은 내 아픔이 들어가야 된다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뼈꼬리 썩잖아요. 그러한 삶이 되었을 때 교회라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몸이 된 성전이라고 하죠. 자식이 죽어가면서도 나는 놀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아니잖아요. 하나님인가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렇게 하는가요?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하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아니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저들 죽어갔다가 죽는다 그러는데 아이고 그래 넌 빨리 죽어라 그럴까요? 그게 무슨 옥에 갇히지 않은. 그래서 옥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걸 옥에 감옥에 갇혔다고 하죠. 어떤 감옥에? 아니 하나님 말씀으로 감옥에 갇혔는데 어디 저들을 키워내 말씀으로 키워내야 돼. 옥에 갇혔죠. 선생은 1년 동안 우리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선생님 감옥에 갇히잖아요. 학생들한테 갇혔잖아요. 부모는 자식인데 갇혔잖아요. 자식 안 키워주면 그거 부모의 죄라고 하죠. 정말로 안 그런가요? 그 감옥을 모르니까 전부 다 옥중서. 그래서 감옥에서 홀이라도 다 한 사람이라도 다 하나님께 돌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내게 오는 자는 아버지께 듣고 변명하고 들었어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다 살려서 아버지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죠. 여기 오는 성도들은 다 살려가지고 아버지께 오는지 안 그러면 못 키우면 내보다 다른 사람 손에 맡겨든지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떼거지로 모아가는. 내가 키울 능력이 없으면은 그래야 되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내가 지도자를 끌어간다고 하죠. 할머니가 손자들 전비기 주는가요? 할머니를 엄마만 갈리게 해줘. 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가 겪었던 그것으로 어머니인데 설명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요. 그래서 5절에 베드로를 옥에 갇혀. 베드로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것을 못하면 죽는다고요. 야고보 봤잖아요. 야고보가 이전에 죽었잖아요. 그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게 검으로 뭐 칼싸움 하는 사람 옛날에 그 칼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는데 그거 가지고 칼 가지고 죽겠어요. 망치로 뒤통수 때려 죽이시기 옛날에죠. 칼이 잘 주지도 않을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옛날에 이 칼 만드는 기술이 하는 건데 망치가 대가리 때리는 게 더 좋지. 그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세상 생각으로 다 풀어내는 자기 대가리의 생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어디서 어떤 옥에 갇혔습니까? 아까 잡음에 했잖아요. 유대인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참아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복음으로 이끌어줘야 되고 복음 아래 있는 자들을 다 계시 성령 하나님으로 하복제로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죠. 어린 아이들은 학교 갈 자식 있으면 학교 보내줘야 되고 장가 갈 자식 있으면 장가 보내줘야 그래야 빨리 따로 살림을 내줘야 네 할 일을 다 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는 교회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고 이제 봐서 보이세요? 교회가 그를 위해서 무슨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교회가 딴 데는 말쓰다가 교회가 기도했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 다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다 그때 합치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기도했다. 에크클레시아가 된 사람들이 기도한 거라고 하죠. 교회는 기도하지 않아야죠. 우리 성도들도 다 그렇게 만들어졌지 않으면 한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다고. 다 믿음의 양이 다 다르다고 하죠. 분량이. 그래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비밀이라고 해요. 그래서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 좌측에 우측에 두 군사 틈에 쇠사슬에 묶여 매어 그 쇠사슬에 옛날에 쇠사슬 없었어요. 정탐가 막은데 그때 당시 쇠사슬 뭐래 부석줄을 보고 쇠사슬은 왜 나올까 이게요? 예? 아니 왜 여기 쇠사슬이 왜 나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죠? 이때 당시 쇠사슬이 왜 쇠사슬 베드로가 하도 힘이 좋아서 쇠사슬을 묶고 나는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쇠사슬이 뭐가 우리는 내가 전에 한번 얘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매여 올리기 나가니까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잘 보세요.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킨다고 하죠. 파수꾼이 누가 문 안에서 지켜야 되잖아. 원래는 저 감옥에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잘 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의 강치가 조요하여 아까 조요하여 배웠죠. 뭐래요? 빛을 비추니까요. 그래서 뭐래요? 단포수에 어긋냈던 단포. 그래서 단포 이 조요하여라는 남포입니다. 남포에서 빛을 비췄단 말입니다. 그게 감옥에서 빛을 비추면 돼. 잠자는데 빛을 비춰 이걸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 전등불을 켜가지고 빛을 비추고 횃불을 켜가지고 빛을 비추는 그것도 말하는 거 아니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등기라 그런 겁니다. 등불, 횃불, 등불이죠. 단포스는 등불. 이것은 남포라고요. 남포는 비추다, 빛나게 하다. 그를 이제 눈을 띄워줬단 말입니다. 베드로의 눈을 띄웠다는 겁니다. 그 조요하다. 우리말로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니까 조요하다가 호련히 7절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며 옥중에 강체가 옥중에 그래서 그 속에 옥중에 강체가 조요했다. 강체가 이게 우리말로도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추었단 말이야. 그렇게 베드로가 나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조요하니까 빛을 비추니까 조요하여가 바로 빛을 비췄다고요.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는 거예요. 옆구리 쳐서 깨우는 게 아니라고요. 뭐래요? 옆구리 쳤다고, 옆구리, 검토할 때 옆구리 치는 건 뭐라 그러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옆구리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허리에서 갈비뼈를 뽑았잖아, 알죠? 갈비뼈가 씨란 말입니다, 씨. 자식이라고, 자식이요. 예수가 될 자죠. 옆구리에. 옆구리를 쳐서, 그래서 옆구리를 쳐. 베드로의, 그래서 옆구리를 7절에 주의 사자가 옥중에서 강치가 조여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가는, 그래 깨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났단 말입니다. 깨워 둘러있는 것, 그들이 잡혀있는 것을 그들을 깨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나죠. 쇠사슬이 벗어나죠. 하나님 빛을 비추니까 쇠사슬이 벗어나죠. 나를 꽉 잡고 있던 그들의 삶들이 다 벗어난다고요. 그래서 8절에 천사가 그러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띠를 띠고 허리에는 허리에는 띠를 띠고 있죠. 띠를 놓치면 큰일 나잖아요. 띠를 띠고 앞이 이거 하체 옆구리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띠는 신발을 띠는 저들이 끊임없이 발목을 잡았잖아요. 못 가게. 저들이 끊임없이 발목을 마귀가 뱀의 후손이 마귀가 끊임없이 나를 치고 가는 길을 몸바가 옥에서 갇혀놨잖아요. 발목을 잡고 이러면서. 그래서 신발을 들면 매야 되죠. 그러면 들면 어때요? 예수님께서 세족시킨다 해서 발을 온몸을 다 씻었을 때 발을 씻겨주면 이제 다 끝났다 그러죠. 그래서 발을 풀어줘도 천국을 향해 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과정에 발을 씻어줬다는 말은 그렇게 오늘 세족시키고 있어. 그딴 세족시키 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족시키라고. 이게 지금 내가 세족시키를 하는 거라고 이게요. 그딴 물 가지고 병제시까지 그만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수영하는 사람들이 다 그건 다 바뀌어요. 그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란 말 자체가 비를 내리다, 가르치다, 율법 토라의 어근이 그렇단 말입니다. 가르치다, 하사를 쏘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이것이라고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죄라고요. 하마르티아. 그래서 이렇게 하는 가정이라고요. 그래서 8절에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기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이제는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니. 겉옷을 입고 율법을 다 지켜줘라 말이야. 율법을 오늘날 다 버리잖아요. 그 겉옷 그만 오늘 처음 들어간 사람들 겉옷이 뭔지 모르니까 율법이라고요. 율법이요. 가죽 옷을 띄어 입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줬다고 했죠. 토라. 세상 살아가려면 세상 법을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말은 율법을 내죠. 율법을 받아야 이 율법이 바로 복음으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하죠. 세상 법을 지킬 줄 알아야 그 법이 나를 자유롭게 살려주는 거란 말입니다. 도둑질하면 나를 죽이는데, 나쁜 짓 하면 나를 죽이는데, 내가 그것을 지킬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고 하죠. 경찰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빛인데 경찰이나 마찬가지로 경찰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 지켜주라고 하죠. 나쁜 짓 하는 사람은 잡아들으라고. 하나님 마음속도 선과 악이란 말이에요. 내가 죄 짓을 때는 나를 죽이는 무서운 거미가 되고 불이 된단 말, 거미고 불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그래서 베드로와 그들하고 천사가 겉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함치 율법을 가져가야 돼. 그래서 오늘 지금 은혜 시대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율법은 끝까지 가져가야 되죠. 나이 먹어서도 법을 안 지키면 안 되죠. 내가 노인 됐으니까 이제 늙었으니까 법 안 지켜야 된다. 남의 집에 가져가면 괜찮습니까?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했잖아요. 예수님이 와서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은혜 시대니까 예수 버린다는데 예수님은 12제자를 택하고 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하고 난 다음에 했습니다. 5장 17절서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러 왔다고 하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죠.
좀 전에 베드로 죽은 거 봤잖아요. 뭘로? 칼로 죽었어요. 말씀으로서 죽었다고요. 이 칼을 하나님의 내 입에 검으로 칼로 쥐들 그 말씀으로 죽었는데 아이고 상처받아. 애들은 내가 말씀을 잘 모를 때 누가 내 애들 기분 나쁜 사람만 상처받아 에이 안 한대. 교회 안 다녀. 말씀이 없으니까요. 율법으로 내 자신을 그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되어서 그렇지 내가 구원 못 받구나. 그래서 말씀을 그 말하면 더 좋지 그죠. 이거 하는데 당신 예수 믿는 사람 그따라 사면 되냐고 하면 에이 안 돼. 딴 데 가면 되지. 딴 데 가면 죽이는데 뭐 거짓말 하는 데죠. 성경 말씀 놓고 신앙자는 간증만 하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데 가면 좋지. 연예인은 불러다가 찬양이나 부르고 노래나 부르고 춤추고 놀다 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검이고 불이고 나를 태우고 씻고 나를 죽이는 거라고 했죠. 내 육신의 삶, 잘못된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왜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전달했을 때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나. 그 세상은 개의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검을 주러 부모가 자식을 또 애비가 끊임없이 형제가 형제를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끊임없이 칼 가지고 죽이려고 하죠. 잘못된 것들, 잘못된 습관들을 좋은 습관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게 하는 이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요. 도둑을 먹으면 잘했습니다. 도둑 했어요. 가는 것이 아니고 제주가 입으로 밖에 나서 나쁜 짓 찬택하고 왔는데 입으로 여기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흑음 떨려면 감사가 해웃고 가라. 그거 아니라고. 죄의 싹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죠. 입으로 해결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삶을 바꾸려 해야 된다고요. 다시는 죄 안 지키고 바꾸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어줬잖아요. 입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죄의 싹은 반드시 사망이라고요. 안 죽고는 안 된다고. 예수님 대신 죽은 말도 안 돼. 그 천국도 예수님 가고 혼자 가고. 예수님 천국 갔잖아요. 그딴 소리. 그래서 겉옷을 입고 따라. 그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단 말입니다. 아니 어릴 때만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천국 간다고 하죠. 그래서 9절에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환상을 보는 것. 야, 이 환상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복음이 환상이고 복음 아래 있을 때는 계시가 환상이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꿈을 현몽하여 마리아 예수의 아버지 될 사람 마리아의 남편이 꿈을 꿨죠. 꿈 꾸는 거 아니라고요. 꿈은 그래서 율법과 같다 꿈이라 그런 겁니다. 비밀 노모스가 바로 그 초는 예수님 때는 비유고 요한 때는 비밀이고 율법 안에서는 그것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하고 요한 때는 예수님 때는 그것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하고 지식이라고 하고 지혜라고 하고 율법 안에서는 지식 예수님의 복음 때는 지혜. 이거 변해가는 사건들을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갈 때 천사의 말이 참 좋아요. 환상을 보고 그때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꿈을 현몽하여 갈 때 뭐 천사가 현몽해 줬잖아요. 천사가 현몽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천사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 저는 천사죠. 봐보세요. 하나님 말씀하는 게 천사죠. 날개 달렸으니까 날개 달렸죠. 천사는 날개 달려가지고 머리에 달려가지고 뭐뿔 달려가지고 날개 달려가지고 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주면 천사라고요. 율법 안에서는 복음을 전해주면 천사고 복음 안에서는 계시를 전해주면 천사라고요. 그래서 따라가서 천사가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거. 그래서 환상을 보는가 하더라. 그래서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이제 첫째와 둘째. 뭐 파수가 물이 한 개, 두 개 달린 그것만 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첫째는
율법을 지났고 그 다음에 복음을 지나 율법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내 율법, 내 모든 삶을 그 법을 다 명백히 지켰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 법을 갖다가 복음으로 승화시켜 빛을 비출 줄 아는 삶이 되었고 그것을 말합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하는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니라. 그래서 문이 절로 열려야 되죠. 이제 저절로 열려야 되죠. 왜? 아까 했잖아요. 어디서? 문이 왜 저절로 열려야 돼요? 아까 조율을 했잖아요. 빛을 비쳤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줬잖아요. 어떤 문, 저 대문을 손으로 열어야 돼요. 저절로 안 열려고. 어때? 이 문이 제대로 열린단 말이에요. 이분의 마음에,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어떤 분, 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해줘. 이 마음의 문은 제대로 열리죠. 그래서 말씀이 빛이 들어오면이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열리잖아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문